있는데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히브리서만 따로 과목을 뽑아서 배울 정도로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내용 중에서 또 어려운 구절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난해한 구절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인지, 또한 제대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는 이해가 그냥 쉽게 보려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깨달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는 난해한 구절이 네 구절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네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우리가 봤어요. 언제냐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이 3절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했거든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왜 난해한 구절이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 믿다가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런데 내가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게 난해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구절이 계속 나와요. 자,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 3장 12절이에요. 자, 앞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지, 이거는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건데,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난해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믿다가 떨어진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거든. 천국 못 간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이 또 나와요. 5장 11절부터 6장 12절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하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경험했어.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 그것을 맛보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와요.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다가도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죄를 지면 얼마나 그 형벌이 무겁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옥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죄를 조금 지으면 다시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 내가 또 구원을 못 받지, 아이고 어떡하나, 또 회개했다가 또 잘 살면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했다가 또 못 살면 나 지옥 가겠구나, 또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계속 연속되어지는데, 아니 오늘 성경 난해한 구절 네 구절도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과연 구원이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구절들은 계속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배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 봐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참된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상실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과연 믿는 자들의 구원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로 다퉜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극단적인 알미니즘이 있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성도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구원에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그것이 업적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극단적 알미니움주의자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 이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주교예요. 카톨릭이 이래요. 카톨릭은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카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거는 금기사항이야. 가봐야 알거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신학을 따르는 분들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언급을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미사를 드리는데, 종부성사도 구원받기 위한 미사가 아니라 뭐냐면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미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옥을 면하게 해준다는 게 천국 간다는 게 아니야. 지옥을 안 가게끔 해주는 게 종부미사인데,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선한 일들을 행하며 공덕을 쌓으며 업적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갔을 때 하나님이 너 공적이 있구나, 천국 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부미사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서 공덕을 쌓을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 그러면 종부미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은 면하게 돼. 어디 가냐? 연옥 간다 이거야. 연옥이라는 게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천국은 못 가고 연옥을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고 업적을 만들어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극단적 알미니움주의자들이며, 아울러 카톨릭도 그렇고 이걸 따르는 이단도 있어요. 이단이 누구냐면 제7 안식교가 이 신학을 따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가 없죠.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됐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저도 설교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선택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 성경에 써 있어 그게. 그런데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 이분들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따르는 게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서, 율법이 뭡니까? 성경이 율법이야. 십계명이 율법이야. 십계명이 뭐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5계명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지켜야 될 거거든. 이게 뭐야? 성경이거든. 성경 말씀이 계명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뭐예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뭐 하나님께 예배하라, 다 써 있잖아.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차피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는 격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믿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어. 말씀이 필요가 없어. 율법 폐기론자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야. 둘 다 문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학은 뭐냐면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를 따라. 복음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다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아. 여기까지 정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뭘로 오느냐면 은혜로 와요. 은혜로 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야. 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그리고 누가 회개해? 내가 회개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지만 선행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죄를 깨달어. 그럴 때 내가 회개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회개해야 된다. 나도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해? 거룩, 성결, 성화. 그러면 사는 건 누가 살아요? 직장생활 누가 해? 가정생활 누가 해? 하나님이 해?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 거기서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 야, 그거 죄야. 하면 안 돼. 라고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는 건 누가 멈춰? 내가 멈춰.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 사역이라 이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야. 왜? 은혜가 없으면 내가 회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를 주셔야 내가 구원받지. 그러나 성결은, 거룩은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깨닫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주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고요, 강팍할 수도 있고요, 죄 지을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고요, 짜증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기도 참 은혜롭게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늘 여러분들 천사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들도 강팍할 수 있고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주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빼앗는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이 구원을 빼앗지 않아. 징계는 줬지, 벌은 줬지, 구원은 빼앗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복음주의고 우리가 믿는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 얘기하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경고를 받아야 된다. 왜?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죄를 짓다가도 멈추지. 그래 회개하지. 그러니까 성도라면, 신자라면 항상 평생 뭘 끼고 살아야 돼?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 기도할 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죄 짓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도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아니 앞에까지만 해도 분명히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주위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다가도 떠난 애들이 있어. 그분은 권사님인데도 교회를 안 다니던데, 장로님인데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지?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강팍해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구원은 빼앗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간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사인데도 떠났다?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척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 이게 복음주의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지울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그것을 걷어들이진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한다. 본문은요, 히브리서는 안 믿는 분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쓴 거야. 믿는 유대인에게. 그런데 유대인이 핍박이 오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로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 밥으로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믿다가도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라고 쓴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믿는 분들을 전제로 쓴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슨 말이에요? 참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잘 읽어봐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누굴 말해요? 성도를 말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왜 그의 집이냐? 여러분들의 집은 왜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죠. 근데 성도가 그의 집이래.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네요. 또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반대말이에요. 나는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확신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반대야, 순서가. 내가 붙들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완성될 것이가 아니라 완성이 이미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구원을 받으신 거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옮겼느냐. 다 과거형이야, 과거형. 이미 끝났어. 우리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야.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여러분, 가기 싫은 분은 없겠지만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셔.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성도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 그랬죠. 성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어. 죄 지을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뭘 하시느냐? 말씀으로 경고하신다. 이거 경고. 그러니까 참 성도라면 이 확신을 갖고 더불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경고를 받아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누구냐? 성도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난해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했어.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이 믿는 신자지만 앞으로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안식을 구원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면 믿었던 너희들도 내 안식에 못 들어와, 구원 내가 안 시켜줄 거야,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죄 짓지 말고 끝까지 완전히 업적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야. 이 안식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구원이 아니야. 뭐냐면 가나안 땅을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 갔죠? 가나안 땅 갔죠?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은 뭐냐면 애굽 생활, 애굽에서 종생활 430년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끝난 뒤에 그들을 다 끄집어냈어. 그게 구원이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 자체가 구원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황했어. 거기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죄 짓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되돌아가려고 죄를 다 짓는 거야.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야. 자, 구원은 받았으나 그들은 계속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뭐 했어요?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 아, 원망했더니 징계가 오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원망하지 말랬구나 라고 계속 성장해 나가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만 남고 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안식이 구원이라면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론은요? 아론은 못 들어갔어. 죽었어 미리. 그러면 아론과 모세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서 구원을 딱 취소시킨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거죠. 분노하시겠지, 징계가 있겠지. 대신에 내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지 못한다,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안식이 뭐예요? 평안함이겠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여러분,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내가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평안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안식은 그거야. 네가 안식할 수 없다, 네가 거룩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깨달아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지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면은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요. 천국은 보장됐어.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있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인간인지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마음이 있어요. 이 죄의 마음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지는데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강팍해, 교만해. 여러분들은 겸손할 것 같으죠? 아니요.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겸손해 보이지, 나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야. 그 강팍하다고 표현하죠.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완고하다는 게 강팍하다는 거고,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뭐예요? 누가 말해도 말귀가 안 들어가잖아. 그걸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면 절대로 못 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교만해. 왜? 쇳덩어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은 거지 여전히 쇳덩어리야.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지 의인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방심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들어야지 겸손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조심해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잘 속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다가 마귀에게 자꾸 빠져. 이게 미혹된 마음이라. 성경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했어요. 아까 안식에 노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노한 이유가 나와. 뭡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야.
뭐에 미혹돼? 마귀에게 미혹돼.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데 성경대로 살다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노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얘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못 듣는 사람은 또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12절 그 다음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은 거지,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해?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건 악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지,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렵네, 힘드네, 아니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고 했어,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거 구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야. 그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놔둘까요? 놔두지 말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권면하라. 누가 옆에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야,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권면하면서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뭘 잡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 붙들고, 소망 붙들고, 확신 붙들고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뭡니까? 잡고 있는 거야. 견고하게 믿음 잡고 있는 거야.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그러므로 출애굽을 한 것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야. 우린 시작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이 끝이 아니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구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백성에게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상실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대신에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말씀처럼 이번 주 내내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